요엘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판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구원하는 것, 그것이 심판의 목적이죠.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순결하게 만드는 것,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새롭게 만드시는 것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순결하고 정금같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엘서를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지만 그 뒤에는 뒤따라서 하나님이 그 심판 이후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반드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1장부터 어저께 본문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심판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8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그의 백성을 백성을 불쌍히 불쌍히 여기실 여기실 것이라. 것이라. 여기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여기다 밑줄을 그시고 기억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긍휼히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고 또 누치와 황충과 또 파충류를 보내서 정말 큰 심판을 내리시지만 하나님의 본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 눈에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도 허락하시고 시험도 허락하시고 또 때로는 예기치 못한 환난을 당하는 것도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잊으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만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 자기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자기의 백성을 지금도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2장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참 놀라운 말씀이고 또 신약에 많이 이렇게 인용되고 있는 말씀이고 참 소중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한 절 한 절 꼬박꼬박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는 시간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만족해 하실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만족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1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너희가 이로 이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흠족하리라. 내가 내가 다시는 다시는 너희가 너희가 나라들 나라들 가운데서 가운데서 욕을 욕을 당하지 당하지 않게 않게 할 할 것이며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돌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백성이 욕을 당하지 않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흡족하게 하리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가?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흡족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흡족하게 하겠다는 단어가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꿰뚫고 있는,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돌보실 것이냐,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축복하실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여러분이 만족할 때까지 부으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삶을 돌보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할 때까지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이 흡족하다라는 단어는 이제 원어는 사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떤 단어인가 하면요, 충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 거예요.
흡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충분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이, 모자란 것이 없이, 아니 찾지만 그것에 넘치도록 너희의 삶을 충분하게 내가 채우고 돌보겠다. 그것이 사바, 흡족하다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일까?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우리 권사님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권사님 손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아무튼 손이 크신 분이 손이 너무 크셔요. 한번 뭐 하면은 정말 넉넉하게 넉넉하게 해주셔서 정말 손이 크신 분이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곳에 제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다 참 손이 너무 크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권사님 하나님 닮아서 그래. 하나님 닮으셔가지고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가지고 뭘 할 때마다 이렇게 넉넉하게 해주고 싶고 풍성하게 하고 싶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서 그렇고 그게 그분의 삶에 배어 있어서 그래.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손이 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실 때 각박하게 채우지 않습니다. 딱 알맞게 채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채우실 때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 때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면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정말 넉넉하게 충분히 채우시는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들의 풀이 싹이 날 것이고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게 될 것이다. 무화과 나무는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는데 자주 등장하는 게 무화과 나무예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성함을 의미할 때 주로 포도나무의 풍성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하나만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에 여러 가지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그 포도나무를 보면서 이제 이렇게 풍성함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들의 나무가 싹을 나게 될 것이고 풀이 싹을 나게 되고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고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백성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흡족하게 채우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충분히 채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돌보시는가? 적당하게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적당하다는 것은 딱 맞는 것이 아니라 시적절하게, 늦지도 않고. 우리 한번 그 말씀 읽어볼까요? 23절 말씀이에요.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19절의 말씀에는 흡족하게라는 단어의 동그라미를 치시고 23절에 보게 되면 적당하게라는 단어의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래서 적당하게라고 하는 단어는 알맞다는 단어가 아니라 시적절하다 이런 단어인 거예요. 그때 딱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정말 적당하게 딱 맞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는 이제 우기가 겨울에 있어요. 이제 크게 두 번의 우기가 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른 비는 태양력으로 말하게 되면은 11월이나 12월에 내리게 되는 가을 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건기의 끝에 이제 한 여름 동안 6월, 7월, 8월 이때가 가장 덥고 비가 내리지 않는 때거든요. 이 건기의 끝자락에 이제 11월 달, 12월 달에 내리게 되는 첫 비입니다. 이른 비라고 말합니다. 이 비가 내려야지만 비로소 농부들이 밭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땅에 이른 비가 내려야지만 밭을 갈고 씨를 뿌려서 농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내리는 비가 이른 비입니다. 이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농부들의 마음이 탑니다. 농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농사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밭을 갈아야만 되는데 딱딱하게 굳어있어서 밭을 갈지 못해, 기경하지 못하게 됩니다.
늦은 비는 언제인가 하면은 봄비 같은 거예요. 이제 3월이나 4월경에 내리게 되는 게 늦은 비입니다. 이 비가 내려야지만 비로소 이제 수확을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름에 비가 와야 되잖아요. 또 태양빛이 뜨겁게 내리지면요, 알곡이 이제 굵어지고 수확하는 것이 많아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늦은 비, 3월, 4월에 내리는 늦은 비가 있어야지만 그의 농산물이 이제 풍성해지게 되는 거죠.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농사를 시작했을지는 모르지만 수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은 늦은 비를 기다리게 됩니다. 비를 내려주셔야만 하는데라고 말해요. 오늘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른 비가 내려야 될 때는 이른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고, 늦은 비가 내려야 할 때는 결코 늦지 않게 잊지 아니하시고 늦은 비를 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적당한 때에, 꼭 필요할 때에 잊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필요할 때에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에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적당한 때에, 정말 꼭 필요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거, 이게 참 감사한 일인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잣대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너무 일찍, 내가 너무 일찍 시대를 앞서가도 그게 열매 맺기가 쉽지 않아요. 적당한 때, 또 그 때를 놓치지 않는 것, 이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늦지 않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정말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알맞게 내리듯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정말 알맞게, 적당하게, 적절하게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돌보신다는 겁니다. 즉, 앞에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흡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늦지 않게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듯 은혜를 베푸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돌보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내 백성이 백성이 영원히 영원히 수치를 수치를 당하지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니하리로다. 아멘.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밑줄 읽으시고 오늘도 기억하셔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의외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 예상하지 못했는데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저랑 찾아보게 되면은 우리가 읽었던 26절에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27절엔 그 말이 또 반복되고 있죠. 27절 그때 보면은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19절에 읽어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너희 나라들 가운데 내가 너희가 욕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만의 관계라면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어려운 것은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누군가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종 TV에 보면은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뭐 가끔 일부러 찾아보는 것은 아니고 가끔 이제 보게 될 때가 있죠. 이제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아,
세상의 모든 걸 뒤로 한 채 산에 가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 도망가 살아가는 거죠. 그분들을 비하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세상이 힘드니까, 뭐가 사람들 속에서 힘드니까 혼자 살아가는 것이 편해서, 어떻게 보면은 좋게 말하면은 피해 사는 것이고, 좀 각박하게 말하면 숨어 사는 거고, 더 각박하게 말하면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제가 보인다는 거예요. 안타깝기도 하죠. 사람들이 연약해서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와 같이 살아가는 것 때 우리가 너무나 많이 지치고 상처받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나님이 막으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뜻과 상관없이 부딪힐 때가 있고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시는가? 내 백성이 욕을 당하지 않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지 않게 내가 돌보시고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지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받지만 아니야, 너의 영혼을 다치지 않게 내가 지킬 거야. 더 나아가서는 너의 삶이 악인들에게로부터 다치지 않게 지킬 거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이 상처받지 않게 지키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이게 큰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흡족하게 돌보실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약속이 오늘 후반부에 나옵니다. 사실은 좀 오늘 본문이 묵상할 것이 긴데 이거 짧게라도 한번 같이 묵상해 보고 마칠게요.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 주시겠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오늘 베드로가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이야기지요. 오늘 본문은 그것의 이제 노소스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씩 살펴본 놀랍게도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청년들은 비전을,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공통점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의 자녀들이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지 않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알지 않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너의 장차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예고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밤에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꿈이 개꿈을 말하는 거겠어요? 쓸모없는 꿈을 말하는 거겠어요? 그건 말하는 것 아닙니다. 나이가 있지만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나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밤중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놀라운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환상을 영어로 보면 비전이에요. 너희 젊은이들이 비전을 보게 될 것이고 청사진을 보게 될 것이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 보게 될 거다.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요엘서가 언제 쓰여진 책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요아스 왕 때일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녹록하지 않을 때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때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그러나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새 영을 부고 새 마음을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절망적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꿈을 꾸게 될 것이고 미래를 말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절망적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행하실 아름다운 일들을 바라볼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기도하고 기대할 것은 성령님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꿈을 꾼다고 해서 꿈을 꿔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 생활 오래 했는데 또 이제 조금씩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꿈을 꾸고 싶다고 해서 꿈 꿔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새로운 계획을 가지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 비로소 새로운 꿈을 꾸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이제야 조금씩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것은 하나님 내게 정말 미래를 주시고 이게 그렇게 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 그래야 되는데,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진짜 내가 내 미래를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꿈꿀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겠구나, 이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를 생각해야 됩니다. 포도나무가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서는 과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꿈꾸게 될 것이고 열매 맺게 될 거예요. 그렇게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이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